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 말씀 앞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학위 수양회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의 중요함을 더욱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77편 찾겠습니다. 시편 77편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정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고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고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서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무리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시편 77편 말씀 중에 특별히 10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라는 것은 이제 선을 말하는 게 태양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몇 년 할 때 그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들을 연수들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7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과 같은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확신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큰 환난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큰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절을 아주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편 77편에 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이전 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전의 날수들을, 이전에 있었던 여러 해들을 이제 생각하여 싸우며, 그 말이 나와 있고 10절에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큰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해를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현재의 고통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크기 때문에 자기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전 해를 생각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날들을 스케일이 좀 더 큰 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전 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특별히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현재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도와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시편 기자는 말할 수 없는 큰 환난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석이 남북으로 향하는 것처럼 성도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주님을 찾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환난 날이 주어지면은 주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절에 보면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손드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이 너무나도 클 때는 사람의 위로가 위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환난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환난이 지속이 될 때 불안한 마음이 들고 마음에 큰 근심이 생깁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리고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성도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환난의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성도에게도 환난의 날이 주어집니다. 어떤 환난은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는 환난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는, 사람의 위로가 전혀 위로되지 않는 그런 큰 환난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짧은 기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 환난의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난이 주어질 때, 또 그 환난이 길어질 때 여러 가지 반응 나타납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큰 환난이 지속이 될 때 대체로 가짜 신앙이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구원받았지만은 연약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이 지속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갈등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눈을 자기의 과거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고하기를, 이 말씀에서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사람은 고통을 받을 때 자기의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자,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낮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밤에 자기 반성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밤에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과거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한 노래들, 그것은 이 찬송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신 그 인자하심을 쭉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밤에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탄송이 나옵니다. 마음에 큰 탄식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절에 말한 대로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과거에는 많은 찬송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찬송이 아니고 너무나도 밤에 탄식을 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절에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사람이 특별히 고난을 받을 때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과거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파멸에서 구원된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오신 그 즐거운 기억들을 추억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위로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큰 어려움이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과거 경험이 주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전 해를 생각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에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시편 기자도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 곤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 경험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곤란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넓은 길로 인도해 주고 문제를 풀어줘 오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서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오신 과거가 있사오니, 현재 고난당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치고 있던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사자와 싸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도 있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추적을 받았고 사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은 거기에서 건져주신 그런 과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가 찬탈당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고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과거를 추억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편 7편에 나온 이 기자는 과거의 경험으로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7편 1절 보시면은 2절 봅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리고 4절에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어떤 이전 날이 아니라 이전 해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고통을 받는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 31편 봅시다. 시편 31편 31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나의 날이 아니죠.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그러니까 아주 이거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 고통이 지속이 될 때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나를 강조하기보다는 이전 해를 강조하고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를 강조한 것은 자신이 고통받는 날이 길어진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인생에 굴곡은 있어 왔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어간 겁니다. 인생이 내리막길이고 그 내리막의 깊이가 너무 깊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응답이 빨리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고통이 지속이 되고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고통의 깊이가 깊어질 때 이제 마음에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7편 다시 봅시다.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닌가?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공교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래서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 응답이 빨리 오지 아니할 때는 이제 마음에 막 갈등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먹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 잊어먹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머릿속에는 별 생각이 다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이 더 지속이 되고 너무 심해지게 될 때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텐데, 이제 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런 날은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욥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 10명이나 다 죽고 그런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때 자기가 태어난 생리를 저주하고 그 날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이 고통받는 날은 그냥 싹 없어지는 것을 바랐던 겁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겁니다. 욥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장 찾아봅시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10명이나 다 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든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리를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었더라면. 그리고 그 뒤에 6절. 그 밤이 심히 두려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9절에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으라면 좋았을 것을.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 보면은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자기 생리를 저주했습니다. 나의 난 날이 그냥 멸망했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그냥 그 날이 빠져 없어졌으면 좋았겠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꼴은 안 볼 텐데,
내가 어째서 세상에 태어나서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자식이 10명 다 죽는 꼴을 봐야 되고 몸이 병들고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떨어지게 될까? 내가 어째서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가? 내가 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그 고통 중에서 이제 이런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예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날은 인생 중에 없으면 좋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요번 나중에 이제 이 말을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말을 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 들어지면은 상상으로 이런 상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는 10대에 부르심 받아서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고생만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예레미야 말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나 욕만 얻어먹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차라리 내가 그냥 내 생길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기를 내가 생담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쇠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의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그 다음 적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이러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생애를 살아가는 가운데 보지 못할 꼴을 보고 항상 어디 가나 환정받지 못하고 얻어터지고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기자는 아마 욥만큼 그런 고난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마음에 아주 많은 갈등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연약한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자기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77편에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말할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 큰 고통이 있고 아무 사람도 위로되지 않는 위로할 수 없는 이런 험난한 고통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다시는 은혜 안 베풀어 주는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지속이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별별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연약한 가운데 떨어질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귀가 틈탈 수 있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믿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어떻게 성도가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계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푸른 풀을 먹었는데 소는 누런 털이 나오고 토끼는 하얀 털이 나오고 그거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 설명이 안 됩니다. 검은 염소가 풀을 뜯어 먹었는데 하얀 우유가 나오잖아요. 그거 참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먹지 않습니까? 까만 씨가 땅에 심겨졌는데 녹색의 줄기가 나오더니만 수박이 열리고 그 잘라보니까 빨간 게 들어있고 씨가 많이 들어있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지만 우리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자연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또 인간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기의 과거를 돌아봄으로써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을 들고 이제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편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사람이 연약해질 때 자기의 과거만 볼 것이 아니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이 말씀대로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쪽에다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악의 고통 가운데 떨어질 때 더 큰 스케일을 가지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자기 과거 경험으로 이해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큽니다.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오른손을 기억하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도 기억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써 자기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 절대자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존자의 오른손은 무슨 손입니까? 전능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왼손이 아니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능력의 손, 의로우신 손, 정의로운 손입니다. 이 손은 지존자의 오른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손입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손이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그 능력의 손이고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런 손인 겁니다.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오른손을 기억하고 오른손의 해를 기억했던 겁니다. 이 오른손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성경에 오른손에 대한 말씀, 여기 이사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8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봅시다. 지존자의 오른손이 어떤 손인지 봅시다. 이사야 48장 13절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지서느니라. 이 하나님의 손은 땅의 기초를 정하신 손입니다. 하늘을 직접 만드신 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 속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손입니다. 이사야 52장 보시겠습니다. 52장 10절입니다. 5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이 거룩한 팔이 뭔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땅의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므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의 완성하신 구원을 보는 겁니다. 53장 1절 보시면 그래 되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오른손은 창조의 손이고 무슨 손입니까? 구원을 완성하신 손입니다. 그리고 이 손은 사람을 부르시는 손입니다. 이사야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11절 자비의 손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집 나간 자식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 손을 높이 들고 패역하는 백성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동시에 자비의 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의지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그런 손인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4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이 지존자의 손은 사람을 붙들으시는 그런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닌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손인 겁니다.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오른손을 기억할 뿐 아니라 오른손의 해들을 기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들은, 날들은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날들을 주목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지존자의 오른손의 날들을 주목했다 했을 때 주목한 내용이 뭔지 봅시다. 시편 87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옛적의 기사를 기억하며. 지존자의 오른손의 날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능력을 베푸신 그 해들, 날들, 그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주목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 생활도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벽돌을 굽고 그리고 책찍을 맞으면서 종로로 됐는데 그 학대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아주 부르짖어 상달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전보다 나일강에 쳐넣는 극도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집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나오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역사, 거기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들, 오른손의 날들, 능력의 날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자그만치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고통을 받았고 자기가 당한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은 것을 시편 기자는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추억하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통해서 자기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시편, 들필편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14절에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조선을 구속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그 해들을 본 겁니다.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가나안 땅 정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들을 기억을 했습니다. 자,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학대와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그 학대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드렸습니다. 그 재앙을 만난 애굽 사람들은 이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재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진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보시겠습니다. 네, 8장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권능 1번 밑에 히브리 말로 손가락이라고 그러죠. 지금 에집트가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10가지 재앙,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대항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로 실제로 에집트를 벗어났습니다. 성경 신명기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기를 하심이니라.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오른손입니다, 편팔과 크기어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있는 일이 있느냐?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을 아주 당당한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 앞에 레위기 26장 봅시다. 26장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무거운 멍에를 메고 파라오 왕 아래에서 종로로 됐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 벽돌 굽고 학대를 받고 또 잠자고 일나서 또 강제 노역을 하고 또 학대를 받고 또 잠자고, 이것이 반복되는 인생이고 목적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받는 것은 학대와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개입하셔서 멍에의 빗장목을 깨뜨리고 파라오 왕 압제에서 건져준 겁니다. 그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파라오 왕을 대항한다는 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 왕을 등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출애굽을 할 뿐 아니라 이제 목적지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의 삶도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보면 참 불쌍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자고, 아무 목적지가 없어요. 이 세상을 정착지로 생각하고 세상에 소망 두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사는 거예요. 아무 목적지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마귀의 힘에 붙잡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행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 왕을 등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집트에서 과감하게 나올 수 있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지금 세상의 권세를 거스리고 마귀를 등지고 천성을 향해서 이 세상을 장방성으로 생각하고 나그네처럼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에집트에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의 40년 광야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의 날들입니다. 그 주님의 힘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 달라고 계속 졸라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개월 동안 고기를 줘 먹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그런 말이 하지 마세요. 지금요 이 한 200만 명 넘는 이 사람들을 고기 주어 먹게 하려면은 바다에 고기를 다 잡은들 양떼어 잡은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별로 그 말로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뭐라는지 아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그것도 못하는 분인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한 군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많이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1개월 동안 막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지존자의 오른손에 손으로 되어진 역사인 거예요. 시편 44편 보시겠습니다. 44편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쪼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에집트에 심판 내린 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심판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지신 것도 주의 오른손이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도 주의 오른손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것도 그들의 손이 아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 왕이 압제해서 건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가나안 땅 7민족을 정복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나와서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큰 역사를 이루신 크신 하나님이라면은 큰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작은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 넘는 사람이 에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에집트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라면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건 세 발의 피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하나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부러지는 것처럼 나도 계속적으로 부러지고 하나님 도움 구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짧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고 더 넓게 사물을 볼 수 있는 힘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개인을 통해서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통해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것은 지존자가 오른손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그 날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역사하신 그 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당한 어려움 정도야 주님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 얼마든지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웃을 겁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당해요. 나는 자녀가 1명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는요 10명이나 죽었어요. 나는 뭐 어떻게 하다가 재산 일부가 날아갔어요 하면요, 나는 다 날아갔습니다. 욥은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죽는 것보다 자식들이 다 죽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욥은 죽은 자와 방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판에 나타나셔가지고 욥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었잖아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인 걸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욥같이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는데 누가 그걸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전능자의 오른손의 해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고통당하기 전과 고통당하고 난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생애 속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인생 밑바닥을 걷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 쏘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13년 동안 에집트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때가 딱 끝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이후에 총리 대신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거기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날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41장. 요셉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총리 대신 한 이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기를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란 말은 잊어버림, 그 다음에 차자 이름은 에브라임이다, 창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일종의 자기 간증입니다. 13년 동안 마음에 응어러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밤에 잠을 못 이뤘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아주 큰 고통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서 배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13년 동안 그 응어러진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 되게 해주시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니까 거기에서 마음에 응어러진 것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내 고통을 잊게 하셨다.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집에 온 일을 집은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이라, 내가 에집트에서 깊은 고통 속에 있은 만큼 주님은 더 창성하고 크게 해주셨다. 에브라임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극도의 어떤 어려움 속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주님이 능력 보시는 그 날이 오면은 인생 역전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므낫세가 되는 겁니다. 내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은 므낫세다, 하나님 이거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내가 고통 당한 이상으로 주님은
창성케 하셨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 경험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요셉에게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에 비해서는 연약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은 연약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탁월했습니다. 그는 가지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데는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번창하게 하시고 담을 넘어도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주님 크게 번창시킨 겁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쏘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 때도 10명의 형들의 비난의 화살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국 땅에 내려가서는 더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번거로운 고통들을 당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신 걸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생이 아주 기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간섭하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능력을 발하시는 그 해에 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자살 직전까지 갔던 사람도 주님의 손이 역사하실 때 주님 은혜 부으시는 그날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 능력 행하시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 속에서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강력히 역사하신 날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지렁이 같이 됐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70년 동안 이국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을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른손이 아주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이 돼서 자기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은 돌아와 성전 짓고, 느헤미야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이 완전히 부흥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장 19절입니다. 책을 덮어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읽으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하셨으며 저가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하는 그 공생애는 어떻습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보르다성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볼 수 있고 주님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신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에도 주의 권능의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도하는 말씀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도들을 당대에 로마까지 전도해요. 로마까지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존자의 그 오른손의 날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중세 종교 암흑 시대였습니다. 근데 루터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 그 당시에 유럽의 한 절반 정도가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신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 휘트필드 그 당시에도 주님의 손이 역사하신 그 많은 날들을 볼 수 있습니다. D.L. 무디는 그 당대 한 1억 명 상대로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1억 명. 한 사람이 1억 명 상대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무디와 스폴전 이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손이 강력히 역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지존자의 오른손의 날들을 우리가 직접 본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축제에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 주님이 권능을 행사하시는 날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 베푸시는 날들, 그런 날에는 주의 백성이 생기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축제에 나오는도다. 이 청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혈기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날에는 그 주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이 생기고 그 주의 백성들이 주의 권능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어디를 따라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청년이 줍니다. 우리나라 청년이 줄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줄지 않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죠? 예, 줄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구원을 확실히 받고 순수한 그런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저 멀리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요, 주님이 매년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7편 보시겠습니다. 67편도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 간절한 소원대로 6절에 이방 땅이 그 소산을 내어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의 뱃을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딴 것까지 복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다른 이방 민족들도 구원을 받아야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도다. 지금 이방 땅에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생깁니다. 해외 전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생겼습니다. 해외에도 많은 사람이 나가 있고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뭘 봅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들을 보는 거예요. 매년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점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확실히 봅니다. 특별히 예언 성취.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데 이건 하나님의 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래 모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마귀의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이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눈앞에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이 작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손이 아주 강력 역사하시는 날을 지금 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로부터 해서 성경의 마지막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걸 다 보는 특별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어떤 가장 강력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볼 수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재림인 거예요. 재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하늘로 옮기시는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못생긴 사람도 아주 멋지게 바뀔 날이 옵니다. 막 가장 아주 핸섬하고 멋있게 아주 가장 탁월하게 주님 바꾸십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해 그날이 옵니다. 모자는 오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라기 보시겠습니다. 3장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라기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를 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날이 옵니다. 그들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영접본의 주원리 보석입니다. 나의 특별한 보석을 삼을 것이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일본어 번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의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과 대충 하는 사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히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가장 강력 역사하는 바로 그날, 주님이 정하신 특별한 그날이 오면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극과극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여기에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가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능력을 행사하시던 그 날들, 애굽에서 그 가나안까지 그 해들을 쭉 돌이켜 봤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적 기사를 기억하여
진술을 하리이다. 그리고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우리가 기억을 할 뿐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되씹고 해야 됩니다. 소가 풀을 먹고 난 이후에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역사를 그걸 되씹고 묵상을 하고 그걸 아주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만큼 큰 고통을 당했을까? 그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그걸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 속에 생각이 잠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그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 오른손에 그 해를 기억할 뿐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되씹고 해서 묵상을 하고 그걸 아주 생각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처럼 나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나도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를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자기가 고난당하는 날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사는 가운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아주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 참 좋은 날이다. 내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은 날, 어떤 지역에 교회가 생긴 날, 우리에게 주일날도 중요한 날이고 구역모임, 조모임 다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 내가 특별히 환난을 당하는 그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고 그걸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고난받는 날이 얼마든 간에 그것이 필요한 날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한 해는 필요 없는 날이 없습니다. 욥은 자기 생애 속에 욥은 자기 생애 속에서 고난받는 그날은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통과하고 난 이후에 주의 오른손의 해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날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고난받는 13년간이 자기 인생에 가장 필요한 날이고 그것이 성경에 가장 크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에게도 과거에 자기 기억 더듬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날이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환난받고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던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인 거예요.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그걸 언제 알 수 있냐 하면은 깊이 생각하고 그걸 묵상할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시편 기자는 묵상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큽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큰 스케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에 더 깊은 골짜기도 주어지고 더 큰 환난도 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건지는 능력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속이 좁고 얄팍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우리는 절대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같이 크고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침묵들 중에 응답이라는 걸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느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시편 77편 1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은,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어려움이 지속이 된다면은 반드시 여기 말한 대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할 뿐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기억할 뿐 아니라 그걸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래 들어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에 참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거겠죠. 시편 기자는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만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동참했다면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아주 실감했을 겁니다. 다윗 당시에 통일왕국 이룰 때 하나님 손이 강력히 역사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다면은 오른손의 해들을 친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있었다면은, 동참했다면은 오른손의 해를 묵상할 뿐 아니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른손의 해를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지존자의 오른손의 날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대회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완전히 바뀌는 걸 보고서, 아, 지존자가 역사하셨구나, 주의 손이 역사하셔서 바꿔놨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될까요? 화기수양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동계 소리내와 화기수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회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만은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화기수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화기수양입니다. 그 4주간에 걸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화기수양에 그것이 주님의 최고의 관심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능자의, 지존자의 오른손이 능력 베푸시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3년 당시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매년마다 주의 오른손이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국적으로 140개가 넘고 해외에도 많은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화기수양에도 과거와 지금 비교했을 때 매년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매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더듬을 때 주의 오른손이 매년마다 역사해 오시고 우리하고 함께하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고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으면요, 현재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아들들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난산했습니다. 자녀가 빨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 속에서 혼이 떠나면 죽으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을 슬픔이라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목숨을 희생하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슬픔의 아들이 아닌 오른손의 아들 이름 붙였습니다. 라헬이 죽음으로써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주의 오른손의 아들이 됐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역사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아들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내 사는 날을 따라 내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의 손에 능력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 내 사는 날에 비례해서 내게 능력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로서, 오른손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 우리도 사는 날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세상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시편 기자도 혼란을 당했습니다. 혼란은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의 힘을 기억하고 그걸 묵상하고 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될 때 거기에서 큰 힘을 얻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넉넉히 언제든지 이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든지 말할 수 없는 큰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연면 속에 사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이번에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하기 소양에 너무나도 중요한 날들인 줄 압니다. 주님, 이 날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같이 동참하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학예 수양회에 사전 접수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형제자매님들 오늘 말씀 후에 본관 1층 사무실에서 명찰을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1층에서 개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1층에서 등록 안 하신 분들 수양회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